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예배자는 예배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당연히 재미없겠죠. 우리 교회 임수기 원사님의 그 따님 수진이라는 지금 대학원생이죠.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공부가 재미있대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흔한 일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가 재밌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진이는 공부가 재밌대요.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수재예요. 수재예요. 공부가 재밌으니 잘할 수밖에 없겠죠.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클래식 현악기를 해요. 근데 그걸 취미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공을 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좁아. 직업으로 가기에는 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반대했죠. 직업으로 취미로 해라. 그 대신 현악하는 거는 그냥 취미로 하지 직업은 안 된다. 반대했는데 걔가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악기를 연주할 때 행복하대요. 그 말 한마디에 뭐 다른 대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전문 연주자가 됐어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전문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와요. 또 말씀이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깨달아 보신 분만 알 거야. 말씀이 삶에 깨달아지면 꿀송이보다 달아요. 삶의 능력이 돼요. 인생을 바꿔. 여러분 수많은 간증집들 한번 보세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꽂히니까 여러분 세상에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도 다 정리해. 세상에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도 정리하고요. 낙심과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 패배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셔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여러분 다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실 분이면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신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 그래도 임재나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일 거예요. 그 뜨거움, 그 확신,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한 분들이라면은 예배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배가 가치 있을까요? 가치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 영화 보러 가는 거,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거, 여러분 좋은데 여행 가는 거, 그거가 예배를 바꿀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알죠. 예배의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해서 드릴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초예요. 저는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셨다. 맞아요. 그럼 살리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세우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예배는 신앙의 기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교회에서 장신들의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당신 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교회는 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칙이나 수단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는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기만하지 않습니다. 기만한다는 건 속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강요하는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멋있더라고요. 교회가 쇼를 하지 않겠다. 또 변칙이나 수단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또 설교 시간에는 복음만 이야기하겠다.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겠다. 또 봉사를 강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굴러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 목사님 참 순진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굴러갈까? 근데 이 교회 굉장히 부흥된 교회예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저는 만약에 이 글이 실천된다면 정말 그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죠. 좋은 교회예요. 저는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너무 가벼워지면 안 돼요. 예배 쇼가 아니잖아요.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성도를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모든 걸 맞춘다면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 자리는 좀 편하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신령한 예배자로 세우면 그들은 인생의 절망이나 인생의 어려움이나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예요. 예배라는 건 성도에게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 중심을 통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돼요? 예배가 편하다, 짧다, 쉽다? 아니죠. 물론 쉽게 해서 성도들이 말씀 듣게 하는 건 좋아요. 예배가 쉽다, 짧다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이죠. 봉사, 일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신자인데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없어.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3대 4대 신앙이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 전도사면 뭐하고 장로님 권사님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저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8장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이 주신 목적이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는 여러분 두 기둥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한다?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정신이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 우리는 어떠한 응답,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다가가는데요, 이걸 하나님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의 해결점이 보여. 하나님을 경험하면 해답이 보이는 거야. 이상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얽히고 설켜 있던 것들이 풀어져.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시대에 부합해서 예배가 가벼워져요. 시대에 좀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세상 문화와 좀 비슷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야 초신자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자라는 목적이에요. 근데 과연요, 경외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혼들을 만나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말라기라고 하죠. 근데 구약과 신약 이 중간을 여러분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중간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을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침체기다, 영적 감흑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선민이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영적 암흑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1장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 이후에 400년을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잘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여기서 멸시라는 뜻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 쓰여.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의지해. 하나님보다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담은 1,000원의 헌금을 하더라도 봉투에 넣어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봉투 아까운데요, 목사님. 봉투 이거 꼭 해야 돼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1,000원이라면 괜찮아요. 봉투를 왜 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정성껏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이잖아. 100원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1,000원 드린다고 가벼운 게 아니야. 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저들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는데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공경함이 없는 마음으로 나를 멸시하고 하찮게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제사가 무너진 거죠. 제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겐 임재가 없죠?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 은혜가 왜 나에겐 없죠? 찾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임하실 준비가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불쌍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도 괜찮아, 금그릇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인의 말답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와 예물을 다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경과 경외함이 있는 예배와 예물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신대요.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가 돼야 돼요. 교회가 다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살아. 참 이상하게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도가 살아. 성도가 살아나면 성도의 가정이 살고, 성도의 가정이 살아나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초대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 듣는 게 좋아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양 부르는 게 좋아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와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면 드리는 대상이 있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을 하던, 말씀을 듣던, 기도를 하건, 사람을 만나건 상관, 그러나 모든 것에 가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은 대중가요 하는 것도 좋아해. 그거는 난 잘못된 거죠. 그분은 그냥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야. 사람이 만나는 게 목적이 있어. 그럼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돼.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단순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교회에서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복음만을 전하겠다.
근데 여러분, 설교는 크게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돼요. 설교에는 꼭 가르쳐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은 잘하셔. 근데 정작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저 성도님 하나님 안 좋아하실 텐데,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근데 정작 자신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그분을 바로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을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도 지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오셔가지고 2000년이 넘는 세월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우리 생각하죠.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봐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못 믿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분이 이런 분이야? 성경을 자꾸 배울수록 믿음은 커져. 믿음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는 분을 믿죠. 알아야 믿는 거. 알아야 여러분 내 인생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간도 드리는 거고 인생도 드리는 거고 정성을 다해 그러면 예배하는 거잖아. 근데 모르는 분은 어떻게 예배해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제 개척을 하고서 좀 놀라운 것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제사장인 아론이 금으로 만들어 놓고 값비싼 걸로 만들어 놓으면 신인 줄 알아. 여러분, 지금 유럽에 만들었던 베드로 성당 같은 건 작품이 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가치 있는 역사적인 여러분 건물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건물로 알아. 면제부 팔아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을 기만해서 만든 거야. 값비싸다고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종교는 내가 선택하죠. 종교는 여러분 개신교 선택할 수 있고 카톨릭, 성교, 불교, 유교, 어떤 분들 왔다 갔다 하고 다니더라고. 정치인들은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하여튼 그분들은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러셨거든. 너희 마음 잘 정해라. 이쪽 저쪽 발 담그고 있으면 나중에 가랭이 찢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주 주일학교 때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큰일 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양쪽에서 다 미움받는 거야. 여기 편도 아니고 저기 편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요. 설교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 믿음만 있다 그러고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야. 하나님 자녀다움이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뒤에는 만약에 성경에 뭐 빌립보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1, 2, 3, 1, 2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3, 4장 보면 꼭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적용이 있어. 가령 직분을 딱 얘기하시면 직분은 이것이다 딱 얘기하면 직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또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표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주셨어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 핑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엔 선택이야. 그 다음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알려줘야 돼. 그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통해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이 같으면 가는 곳도 같겠죠. 그런데 가는 길이 다르면 가는 곳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준비 없는 구원은 없어요. 준비 없는 천국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또 성경에 이런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국에서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영광 얻는다. 여러분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고 믿음도 시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 이제 저 안식처에 가서는 평안하고 평안하게 안식하라. 그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 인사말로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걷게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회사도 보니까요, 그냥 취직돼요. 아유, 나 이 회사 가고 싶어요. 나 이 회사 다니고 싶어요 하면 아유, 환영합니다. 웰컴. 아유, 그러고 다 받아주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좋은 회사는 면접을 1차, 2차, 3차까지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그냥 아무 나라나 덥죽덥죽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입국 심사해야 돼.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지 입국 심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허락돼야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들어오실 자격이 안 되면 입국 안 되고 그냥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럼 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 아무나 들여보내요? 큰일 나죠.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는 손님인데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안방이고 뭐 거실이고 들어오게 하냐고요. 안 그러죠. 초대한 손님, 나에게 여러분 내가 초청한 손님, 내가 아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집 대문도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나 내가 허락해야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이란 단어가 11번이 나와.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게 1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4절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여러분 이 예화 못 들어보신 분, 제가 못 들어보신 분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다 들어봤죠? 이거 아주 주일 학교 때부터 들어본 얘기예요. 만화로도 알려줘. 이거 쉬운 얘기예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5은 미련하고 다스러운 실교로운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무엇이 없다? 그런데 실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밤중에 신랑이다 라는 외침이 왔어. 그러니까 이 실기로운 사람들은 바로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이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하셔요.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리라 하였다. 우리 생각하자. 에이, 주님이 안 그러실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수도 없이 알려주셨잖아. 그런데 준비를 안 했어. 그런데도 기름을 준비 안 해. 그건 누구의 책임이야?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까 제사장들처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지.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13절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천지를 분별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서 이렇게, 이것을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천국은 깨어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이 영광을 얻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 잘하는 건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부지런하면 돼요? 성실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예배자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자들을 본문에는 2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육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영으로만 소통이 돼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대화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신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정말 신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렇게 됐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높은 곳으로부터 태어나다,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 맛도 똑같아, 모양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나 이 암탉이 유정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 무정란을 품으면 썩어. 그냥 썩어요. 똑같아. 맛.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에게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 그럼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참신자인지 참된 신자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인지, 정말 여러분 육신으로만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배 보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옛날에 그 공부시킬 때 얘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몰라요? 공부 애들 가리키면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은 듣는 거야. 근데 눈이 동태눈깔처럼 멍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 딱 봐도 안다니까. 얘가 딴짓하고 있구나, 졸렸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대번에 알지. 내 자식인데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뒤통수만 보도 알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성경이 뭐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 그러면 예배는 영적인 행위예요, 육적인 행위야? 영적인 행위죠. 예배는 육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영적인 행위야.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고 성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라는 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자죠. 그럼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라 그래. 진리는 말씀 의미하죠.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진리라는 원어의 뜻은 사실, 진실. 이 세상의 사실, 진실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 자주 이런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정말 귀 있는 자만 듣잖아. 귀가, 육신의 귀는 있어도 영적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라는 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젖으로 먹던 교인이 이유식 좀 먹어야지. 이제 이유식 먹는 자라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맨날 젖만 달라 그러면 속상하죠. 잘해야지. 젖으로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젖으로 먹는 게 몇 년 되면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이유식 몇 년 됐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 먹어야죠. 그래서 성도답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한 젊은 성도분이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주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말씀을 통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말씀이 달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 말씀이 달아, 꿀송이 같아져요. 기뻤어요. 예배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예배자라는 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예배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제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마 개척 때부터 했을 거예요.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 이거는 임 목사님이나 저는 항상 하는 기도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야. 항상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
이 기도는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으면 뭐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가난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돼요. 약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럼 이렇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인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 말씀이 막 살아있어,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어떻게 안 오시겠어요? 찾아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